에스겔서 28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광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엄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네가 지엄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네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네 무역이 많으므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네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네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네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네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있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아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이유는 단순하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들과 마귀의 일들을 알지 못하고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제 마귀에 관해서 성경에서는 결코 감추어 둔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에는 그들의 영이 죽어 있었고 영적인 세계를 제대로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감추어진 불법의 비밀이었지만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는 사도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밝히 드러난 이제 비밀이죠.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건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또는 그렇게 공격했던 주변의 열강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두로라는 이제 나라에 관한 부분인데 두로 왕에 관해서 앞으로 어떤 심판이 임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놀라운 것은 이 두로 왕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데 이게 너는 덮는 그룹이다. 이 천사의 종류 중에 그룹이라는 천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너는 또 하나님의 성산에 있었다.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있었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당시의 그 문화적인 표현, 문학적인 표현에 의해서 이렇게 수사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다. 이렇게도 이제 해석을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두로 왕에 관한 그런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다니엘이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고 기도할 때 응답받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도는 뭔가 다니엘이 21일 동안 금식하면서 떼쓰고 몸부림을 쳐야만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네가 마음에 품고 작정하고 기도하는 순간 이미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응답을 가지고 오는데 21일이 걸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표현하기를 바사왕이 나를 너에게로 이 응답을 가져오지 못하도록 막았으므로 이제 나중에 미카엘이 와서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너에게 올 수 있었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뭔가 이게 모든 것들이 다 일사천리로 이루어질 것 같지만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파사라는 나라가 있었죠. 이 바사라는 왕이 이 모든 그 천사장이 응답을 가지고 오는 길들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당시에 이 바사 왕을 실제적으로 다스리고 주도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었고 그 어둠의 세력의 어떤 속성,
그 어둠의 세력의 그 일하는 역사들이 그대로 파사와 파사 왕에게 투영되어지고 결탁되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이제 예를 들자면 어떤 도시나 어떤 지역은 이 음란이 굉장히 강한 지역과 도시들이 있고, 어떤 지역은 판단하고 미워하고 분리하는 것들이 강한 부분들이 있고, 어떤 지역은 이 가정이 파괴되는 부분들이 너무 강한 부분들이 있고, 어떤 지역은 여성에 대한 아주 비하와 공격이 아주 심한 지역들이 있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그 지역, 그 나라를 장악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의 속성이 그대로 그 나라의 문화와 가치와 그런 교육과 시스템에 그대로 이제 투영되고 결탁되어져 있고, 그 다스리는 왕에게 그대로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두로 왕에 관한 얘기지만 이것은 실제적인 역사적인 두로 왕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바로 사단에 관한 부분임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정말 완전했지만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도록 창조되어져서 그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가 타락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만 때문에 타락한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끔 이제 이렇게 질문들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마귀라는 것을, 사단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는 이렇게 인류를 어렵게 만드시냐고, 안 만들었으면 다 됐을 텐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말 그대로 그냥 사랑 자체십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그대로 표현되어진 그 최고의 표현은 우리로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의지를 주신 거죠. 그리고 그런 영광과 그런 지혜와 그런 능력을 주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과 영광을 완전히 부어주신 거죠. 이것이 우리를 향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자유의 하나님이시죠. 그렇게 넘치는 제한 없는 자유 가운데서 온전한 사랑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보십시오. 제한 없는 참된 자유 안에서만이 참된 사랑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천사와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그러한 넘치는 제한 없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랑 가운데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의 자유를 가지고는 결국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그 자리에 서 있기를 원치 아니하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게 된 겁니다. 자기 자신의 아름다움에, 자기 자신의 지혜에, 자기 자신의 능력에, 자기 자신의 권세에 집중하면서 결국은 변질되고 타락하게 된 거죠. 이것을 잠언 16장 18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스스로 교만하게 여기는 순간 그는 더럽혀지고 결국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와 이제 또 비슷한 말씀이 이사야서 14장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계명성이라는 것은 새벽별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로 이제 굳이 이제 따진다면 금성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새벽에 뜨는 별이다. 이것을 루시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교회를 이제 공격하는 일명 사단 숭배자들이라는 단체에서는 루시퍼는 원래 아름다운 분이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루시퍼를 이제 추앙하며 이제 섬기는 단체들도 있죠. 타락하기 전에 그의 그 계명성, 새벽별, 이게 이제 루시퍼라는 이제 이름이었는데 우리가 변질되고 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단, 루시퍼 이렇게 이제 같은 동의어로 부르고 있을 뿐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건 바벨론 왕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어떤 그 불의의 병기처럼 그 주변의 이제 열광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임 받다가 스스로의 어떤 교만 때문에 스스로의 어떤 그런
자만 때문에 넘어지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것도 동일한 거죠. 바벨론 왕이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 이것은 사단이 타락한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중요한 부분들은 내가 이만큼 높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영광스럽고 내가 이런 권세가 있고 내가 하면서 변질되고 타락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탄이라고 우리가 이제 부르는 말이 있는데요. 사탄은 히브리어 말로 그냥 사단이라는 것을 음역으로 부르는 겁니다. 그냥 히브리어로 그냥 사단이라는 건데 대적자라는 의미죠. 하나님을 대적한 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자 한 자 해서 그냥 히브리어로 사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사단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때로는 이것을 이제 마귀라고도 부르는데 이건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고 이제 이거는 고소자, 비방자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들과 성도들을 고소하고 비방하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이 아주 엄하고 인색하고 나쁘고 이상한 신처럼 그렇게 고소하고 비방하는 할 줄 아는 게 이제 그것밖에 없는 거죠. 기껏해야 하나님을 대적하고 기껏해야 고소하고 비방하는 것밖에 하지 못하지만 그의 주특기가 있다면 사람의 인생을 도둑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도둑질하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을 도둑질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면서 지금 이 땅에 남은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밝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나하고의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도둑질하고자 하고 죽이고자 하고 멸망시키고자 하는 대적자가 있다는 것을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할 줄 아는 것은 그냥 훔치는 것뿐이에요. 할 줄 아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그냥 훔쳐가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을 훔쳐가고 그 구원의 풍성한 은혜들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도록 훔쳐가고 가정에 남편과 아내와 또 부모와 자녀가 누리는 그 사랑의 친밀한 그 은혜와 풍성함들을 누리지 못하도록 그냥 훔쳐가고 그리고는 끝까지 그냥 우리를 멸망 가운데로 이끌어 가고자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밝히 드러내시면서 잘 봐라. 사단도 때로는 광명의 천사처럼 너희들을 속이면서 결국은 너희들을 도둑질하고 너희 인생을 파괴하고 있다. 내가 온 것은 너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다.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과 예수님께 속한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고 이 생명의 최대치를 이 생명의 잠재적인 모든 분량들을 다 살아내도록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지혜롭고 탁월하고 능력 있고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나는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고 이 생명의 풍성함과 최대치를 살도록 하기 위해서 왔지만 그러나 이것을 방해하는 악한 자가 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죠. 그가 어떻게 도적질하는지 그가 어떻게 죽이고 멸망시키는지 그의 전략과 계획에 대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한 얘기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대단한 그 선민의식,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믿음의 조상,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족속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면전에다가 핵펀치를 그냥 꽉 날리시죠. 아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어. 너는 마귀의 자식이야. 이렇게 아마 그런 얘기는 아마 들어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원수 마귀가 결국은 사람들의 타락한 본성을 통해서 일하고 세상의 문화와 가치와 교육과 시스템을 통해서 일한다는 것을 예수님 너무 잘 아셨던 거죠.
그래서 그들의 본성 안에서 역사하는 원수 마귀의 그 생명과 본성들을 드러내신 겁니다. 그런데 그는 말이야,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처음부터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야.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를 회방하고 그를 죽이고자 하는 생각을 품었던 거죠. 왠지 알아? 너희는 그 거짓의 아비에게 쏟고 거짓의 아비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야.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진리시고 그분이 진리에 관한 모든 것들을 말씀에 내고 계신데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던 거죠. 왜요? 거짓에 이미 너무 오랫동안 쏘가져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거짓을 좋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귀의 가장 큰 전략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거짓된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사람들을 분리시키고 사람들을 사로잡아가는 거죠.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은 거짓말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행복에 대한 거짓말이 얼마나 판을 칩니까? 내가 이 남자랑 결혼하면, 이 여자랑 결혼하면 정말 행복할 거야. 오직 그냥 거기에 올인하죠. 뭐 그런 어떤 거짓말들, 그 이제 주변에서 들리는 말들도 있고 내 안으로부터 또 그렇게 이미 오랫동안 습관적으로 이렇게 배워온 것에 의해서 바라보기도 하죠. 내가 돈을 10억만 더 벌면은 나는 행복할 거야. 내가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기만 하면 행복할 거야. 내가 우리 남편이 뭐 이렇게 해주기만 하면 더 행복할 거야. 이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지 않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진리이신 그분의 삶과 일치되지 않는 것들은 다 거짓이라는 겁니다. 성공에 대한 거짓말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우리의 문화와 가치와 교육과 시스템 가운데 얼마나 판치고 있습니까? 너희가 승진하면 그걸 성공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좀 더 많이 소유하면 성공이라고 생각되어지고, 그래서 뭐 우리 자녀들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과정을 밟아야 돼. 계속 그렇게 아이들을 이끌어갈 때가 있는 거죠. 참된 성공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감사하며 누리면서 그분을 우리가 알고 그분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나의 나다움이 성공인 거죠. 진짜 나의 나다움이 성공인데 나의 나다움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 그림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참된 성공인데, 성공에 대한 너무나 많은 거짓말들이 있어가지고는 비교하고 경쟁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우울해하며 실패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겁니다. 결혼에 대한 많은 거짓말들이 있죠. 결혼에 대해서 혼자 살아도 된다든지 결혼은 뭐 나쁜 거라든지. 제가 결혼하기 전에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거짓말들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결혼하면 신혼 초기에 기선을 잡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혼 초에 기선을 잡는다는 게 대체 뭘까? 윽박지른다는 얘기일까? 뭐 대체 뭘 얘기를 하는 건가? 나름대로 이제 그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서 신혼 초에 뭔가 기선을 잡아야지 결혼 생활이 편해져. 이 다 거짓말들이죠. 결혼에 대한 뭔가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인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의 삶에 그렇게 뿌리를 내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걸 통해서 결국 우리 안에 불안과 두려움과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계속 살아가도록 이끄는 겁니다. 자녀들에 대한 교육들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에 대해서 길을 꺾으면 안 돼. 항상 길을 세워줘야 돼. 뭐 이제 이런 것들, 뭐 나름대로 유익한 부분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엄하고 인색한 하나님으로 바라보도록 하는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한 거짓말들도 너무 많죠. 내 자신에 더 노력해야만 되고 더 능력을 갖춰야만 되고 더 뭔가를 해야 되고, 너는 그래서 안 돼, 너는 그래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너는 어릴 때 이런 부모와 이런 상처 가운데서 그래서 넌 이렇게 살고 있고 너는 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 뭐 여러 가지 각각 여러 가지 거짓말들, 나에 대한 거짓말들이 너무 넘치고 있죠. 근데 우리는 은연중에 그 거짓말들을 그냥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인생이 도적질 당하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과 그 구원의 풍성한 은혜들이 다 도적질 당하는 거죠. 교회에 대한 거짓말들, 그리고 말씀에 대한 거짓말들, 사역자와 성도들에 대한 거짓말들,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이죠. 처음부터
그는 거짓말하는 자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도다. 자, 마태복음 4장 3절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시험하는 자가, 그 앞절에 보게 되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수님마저도 이제는 유혹해서 결국은 그의 부르심으로부터 타락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시험하러 왔을 때, 그 이제 육신의 정욕을 통해서, 안목의 정욕을 통해서,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이 인간의 어떤 이 타락한 본성의 가장 약한 부분이죠. 그러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그를 시험해서 타락시키고자 했을 때 예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무기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가장 정확하고 가장 강력하고 그리고 확실한 무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기록되었으되, 그렇게 얘기하죠.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기록되었을 때 주노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기록되었을 때 다만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길지어다.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였고 이 거짓을 깨트릴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능력이었던 겁니다. 제가 이제 저희 애랑 얘기를 하면서도 그렇고 또 어떤 분이랑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신앙에 대한 이제 궁금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세상 친구들과 또 얘기하다 보면은 자꾸 헷갈리는 거죠. 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을까? 성경 보니까 뭔가 좀 틀린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뭐 이러이러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거 맞을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인 게 맞을까?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길래 제가 그것을 정리해서 이렇게 설명해 줬습니다. 이런 질문 저런 질문이 있지만 사실은 모든 신앙에 관한 질문이든 인생에 관한 질문이든 이 세 가지 질문에 다 포함되어 있고 이 세 가지 질문만 해결되어지면 다 인생은 단순해지고 쉬워진다고. 첫 번째, 제가 금방 언급했던 대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두 번째, 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세 번째,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신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모든 것들이 다, 모든 질문들이 포함되어 있고 이 세 가지 질문만 해결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질문을 그냥 한 큐에 끝낼 수 있고 한 큐에 다 해결해 버릴 수 있는 아주 그냥 그 버튼 같은 해답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한 분에게 그런 얘기를 했더니 너무 궁금한 거예요. 대체 뭘 얘기하시려고 그래요? 어떻게 이 세 가지 질문을 한 큐에 해결할 수 있는 정확한 답이 있다고? 그런 게 어디 있을까? 이때까지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답해주는 사람을 못 봤는데 너무 궁금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정확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진짜라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거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이시라면 그분께서 계속해서 구약의 성경을 언급하셨고 그리고 그분은 이 성경의 예언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러고 실제로 300여 가지의 예언들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어지죠. 예수님에 관한 구체적인 예언이 300여 가지가 되는데 그것이 예수님에게서 그대로 성취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해하십시오.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 마귀의 거짓에 대해서, 그의 시험에 대해서, 그의 유혹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자, 거기에 대해서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은 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에베소서는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처음에 영원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그 마음에 품었던 계획을 말해주고 있고, 그것은 바로 많은 아들들을 얻는 것이다. 이 많은 아들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구원의 일들을 행하셨는지 쭉 말씀해주고 있고, 그리고는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새로운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아서 함께 다스리며 통치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구원받은 빛의 아들이 되었다면, 새로운 생명을 받은 새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되겠니? 라고 설명해 주고 난 이후에 에베소서의 맨 마지막 장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해하게 만들고, 구원받은 네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오해하게 만들며, 정말 네가 살아갈 수 있는 그 부르심과 그 영향력이 얼마나 능력 있고 충만한지를 알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자가 있는데, 그것을 알고 능히 대적해야만 돼 라고 이제 드디어 에베소서의 결론을 믿음의 선한 싸움, 영적인 전쟁으로 맺고 있습니다. 자, 6장 10절부터 보게 되면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해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전신갑주라고 얘기를 하니까 엄마가 그걸 열심히 이렇게 제가 설교하는 거를 이렇게 엄마가 듣고 있었는데, 초등학교 저학년이었어요. 그랬더니 점심값을 자꾸 달라고 그러시네요. 점심갑주. 전신갑주라는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완전히 이제 완전 무장하는 거죠. 이제 전체적인 이제 말씀을 쭉 이렇게 읽어보고 이해하면은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무장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수 마귀의 간사한 계략이 있는데, 원수 마귀의 간사한 유혹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능히 대적하는 정말 강력한 것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바라보는 모든 것들을 다 말씀으로 일치시키는 거죠. 말씀으로 일치시키는 거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어떤 거짓에 대해서 뭔가 변명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리고 이 거짓에 대해서 뭔가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이렇게 사용하고 싶어 하지만, 말씀이 참된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관한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이 성경에서 자세히 뭘 의미하는지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신약 성경에 이런 마귀에 대한 계시를 통해서 우리 사도와 선지자들이 또 이렇게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것들을 밝히 드러내고 있죠.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은 이 마귀의 그 계급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마귀의 계급과 그들의 실제적인 역할과 영향력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건 이 땅의 통치자들, 이 땅의 권세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는데, 우리는 그들을 상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냥 어떨 때는 너무 남편이 그렇게 싫을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아내가 그렇게 싫을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그 누구누구가 그렇게 싫을 때가 있고,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어떤 안에 있는 그때 연약함을 통해서 악한 어둠이 우리의 관계들을 도적질하고 있는 거죠. 남편과 아내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루어낼 정말 이 땅의 천국과 같은 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도적질하기 위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의 역사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자꾸 외면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당장 내 감정적으로 화가 나고 그냥 바로 타겟이 내 눈앞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에 대한 이제 공격들, 비판들, 그런 거기에 대한 어떤 불만들을 토로할 때가 많은데, 성경은 밝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그런 싸움이 아니다.
악한 영에 관한, 음란의 영에 관한 부분이고, 거짓의 영에 관한 부분이고, 분리의 영에 관한 부분이고, 그리고 다툼의 영에 관한 부분이고, 전쟁의 영에 관한 부분이고, 그리고는 이 모든 불신의 영에 관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책임이 하나도 없는 겁니까? 아니요. 그게 대해서 뭔가 내가 문을 열어주고 내가 그것을 취하는 거죠. 늘 하는 얘기대로 새가 내 머리 위로 얼마든지 날아갈 수는 있지만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고 똥을 싸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죠. 자,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은 이렇게 알려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어떤 견관진, 요새라는 거죠. 요새한 아주 견관성, 우리가 일명 한자로 철옹성 뭐 이렇게도 표현하는데요. 아주 견관 요새도 무너뜨릴 수 있다. 자, 보십시오. 제가 한 분이랑 이제 교제를 하면서 그분의 어떤 답답한 부분들을 이렇게 좀 나누고 함께 교제하고 이제 이렇게 세워드리는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자기 안에 이게 오랫동안 아주 예전부터 생긴 이 잘못된 그 습관, 잘못된 성품, 잘못된 이제 이것 때문에 결혼하고 난 이후에도 사실은 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들, 이제는 그것을 내가 대면해서 해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본다면 이 표현대로 하자면 그것은 내 안에 어떤 견고한 요새처럼, 견고한 성처럼 나의 인생을 도둑질하고 관계를 도둑질하는 그 무엇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이제는 자유케 되어집니다. 광야의 길을 통과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의 나라가 될 수 있는 삶의 터전이 되는 장소, 그리고는 구원자가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 터전이 될 수 있는 그 장소 가운데로 그들을 이끌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기업이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의 땅이었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었고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하고 구원자가 오실 수 있는 길을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이건 너희 거야, 아브라함 이건 네 거야 라고 주셨기 때문에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향한 부르심을 이루지 못하도록, 그리고 구원자가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가나안 땅에 특별히 뭐 다른 나라에서는 다 추적해 보지 않아서 뭐 모를 수도 있겠지만 거인 족속들이 많이 살았던 거예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가나안 땅 중에서도 굉장히 그 아주 중요한 전략적인 요충지 중에 하나가 어딘가 하면 바로 헤브론이었죠.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장사되고 자기 아내 사라가 장사되고 이삭도 거기서 이제 장사되고 리브가도 장사된 이 조상의 무덤이 있는 곳이고 처음으로 그것을 실제적인 아브라함의 사실적인 땅으로 기업으로 취한 곳이었죠.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사실적이고 실제적으로 합당하게 소유한 바로 그 첫 번째 기업이었던 겁니다. 헤브론은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 중에 하나였는데 그곳에 가장 강력한 아르바라는 거인의 두목이 살고 있었고 그의 자손들인 아낙이라는 자손들이 살고 있었고 그게 이제 거인 족속들이었죠. 특별히 그 헤브론의 거인 족속들이 살고는 진을 치고 있었는데 거기를 누가 보게 되는가 하면은 갈렙이 정탐을 갔다가 보게 되는 겁니다. 갈렙이 정탐하면서 봤던 땅들 중에서 자기 마음에 확 들어온 것은 바로 헤브론이었던 거죠. 아브라함과 자기 조상들의 무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갈렙의 마음 가운데 헤브론은 저 땅은 내 거다라는 마음을 품고는 그가 광야에 나머지 방황하는 인생을 그냥 견뎌내고는 드디어 가나안 정복 작전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당당히 요청합니다. 여호수아 지도자여, 여호수아여, 헤브론 땅은 내게 주십시오. 저 헤브론 땅은 내 겁니다. 그 누구도 내 거라고 차지할 엄두가 나지 않았던 거죠.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거인들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드디어 갈렙이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것은요, 성경에서 그 차지했다는 말씀이 나오고 난 이후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은 비로소 그 땅에 평화가 임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헤브론 땅을 차지하고 난 이후에 그곳에 평화가 임했다고. 그 말씀을 드리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미칠 신성한 복음의 영향력을 주님이 예비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누려야 될 그 아름다운 인생이 있고,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그 구원의 풍성함이 있고, 여러분들이 나누고 흘려보내야 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놀라운 은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것을 위해서 주신 재능들이 있고, 이 많은 또 하나님의 주신 은혜들이 있는데, 그것이 풀어지지 못하도록, 그것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그것이 내 안으로부터 내 삶을 다스리지 못하고 오히려 도적질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우리 가운데 세운 요새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릴 때부터 잘못된 어떤 그 상처, 어릴 때부터 잘못된 어떤 습관, 어릴 때부터 세워진, 아니면 꼭 어릴 때가 아니더라도 자라면서 어떤 우리가 잘못된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갖게 된 어떤 경험을 통해서든, 근데 이것이 어떤 사람들은 그냥 가벼운 어떤 그냥 나무집처럼 느껴지는 것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견고한 요새처럼, 아주 철옹성처럼 자리를 잡고 있는 부분도 있는 거죠. 내가 뭔가 좀 주님과의 관계가 발전하려고 하다 보면은 꼭 여기에 막혀가지고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안 돼요, 나는 힘들어요,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뭔가 또 열정을 품고 뭔가 하려고 하다 보면은 꼭 여기에 딱 부딪혀가지고는 되어지는 거죠. 그때 우리가 이해해야만 됩니다. 이제는 내가 이 성을 정복할 수 있게끔 내가 여리고 성 앞에 있구나. 내가 이제는 이것을 정복할 수 있게끔 내가 아이 성 앞에 있구나. 이제는 내가 헤브론 성 앞에 있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성을 정복하도록 나를 그 앞에 두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보고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여기에 복종시키라는 겁니다. 행복에 대한 거짓말들을 다 사로잡아서 진정한 행복이라고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고, 성공에 대한 많은 거짓말들, 세상의 이 교육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그 세상의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을 도둑질하고 우리의 인생들을 도둑질하는 것들을 딱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아름다운 성공된 인생이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이유도 없고 다른 사람들과 경쟁할 이유도 없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부르심을 따라 걸어갈 때 이것이 진짜 성공된 인생이고 지혜롭고 영광스러운 인생이야 라고, 이러한 거짓말들을 딱 맥살을 잡고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리는 거죠. 결혼에 대한 얼마나 많은 거짓말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이, 그리고 우리 둘이 더 행복하게 지내려면 지금 우리가 원치 않는 자녀가 생겼으니까 이걸 낙태시켜도 돼. 그리고 꼭 가정이 남자와 여자만 결혼해서 살아야 되나? 남자와 남자끼리도 살 수 있고 여자와 여자끼리도 살 수 있는 거지. 이런 세상의 모든 거짓말들을 딱 사로잡아서,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장소야.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이야.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두 사람의 사랑의 선물로 자녀들을 계속 주시고 그렇게 해서 거룩한 자손을 얻게 하셨어 라고는 그냥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복종시키는 겁니다. 자녀에 대한 많은 얼마나 거짓말들이 있습니까? 우리 애는 이렇게 해야만 성공할 수 있어요. 우리 애는 이렇게 해야만 돼요. 우리 애는 이것밖에 못하니까 내가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안 돼요. 이 모든 거짓말들을 그냥 딱 사로잡아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이 보호하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넣어줄 때 그는 정말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운 자로 자라가게 될 거야.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이 이 아이를 정말 진정한 지혜로운 아들로 만들 거야 라고는 바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복종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많은 거짓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신자들에게서 뿐만 아니라 어린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듣게 되는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에 대한 원망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걸 딱 사로잡아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복종시키는 일을 우리가 할 때 더 이상 우리는 도적질 당하지 않을 겁니다. 은연중에 도적질 당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은연중에 그러한 거짓말들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얼마나 막혀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자꾸 마음 가운데 정말 사랑하시는 건 맞을까? 난 하나도 안 느껴지는데 계속 이렇게 이제 주저앉아 있는 거죠. 가정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동역하면서 이루어낼 수 있는 정말 풍성한 열매들이 있는데 이 거짓말들 때문에 막혀서 우리가 도둑질 당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잠언 3장 5절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네 몸에 양약이 되어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름다운 말씀이죠. 이게 이제 네 가지의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바른 태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를 신뢰해라. 신뢰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마음을 다해서 신뢰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해서 신뢰하는 거죠. 두 번째는 그를 인정해라. 인정할 때는 어떻게 해요? 몇 가지만 인정하고 몇 가지는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모든 일에 범사에 인정해라. 세 번째는요, 여호와를 경외해라. 경외한다는 것은 거룩한 두려움을 얘기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어떤 모습이 나옵니까? 악한 것들에서 떠나는 거죠. 이 거짓과 불법과 악한 것들을 저지르는 것들에 대해서 불편하고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해라. 네 번째는요, 하나님을 공경해라.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수입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풍성한 이 기업들의 일부들을 주님께 다시금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도록,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를 위해 사용되어지도록 드림을 통해서 여호와를 공경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의 많은 거짓말들을 우리가 대적하고 우리 안에 있는 경관진들을 무너뜨릴 때 사실은 그렇게 하면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이 땅에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내가 이 경쟁에서 이길 수 있어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라는 거죠. 저희가 이제 그 동탄 제자로에서 한 2달 동안 재정에 관한 독서 모임을 했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참 많이 이제 도움을 받고 새로운 관점들을 가지게 됐는데요. 이제 그게 끝나고 나서 이제 지금 우리 천안 제자로 교회 다시금 이제 8주 과정으로 재정 독서 모임을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책이 앤드류 워멘 목사님의 재정의 청지기 직분입니다. 제게 청지기 직분을 저도 이제 여러 번 읽고 있는데 볼 때마다 정말 느껴지는 것은 이분 진짜 집요하시다. 굉장히 막 집요하게 우리의 중심과 태도와 관점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죠. 재정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기초이자 첫 번째 단추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전적으로 끝까지 신뢰하는 겁니다. 그게 출발인 거예요. 그것을 이런 표현으로 저런 표현으로 집요하게 계속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은연중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견고한 요새와 같은 거짓말들을 다 제거하는 거죠. 이런 거짓말들, 아니야 재정을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 재정을 위해서는 뭐 이런 식이 해야 돼, 뭐 이런다고 되는 건 아니야, 이런 것들을 그냥 집요하게 다 경관진들을 무너뜨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주님께서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재정과 삶에 정말로 관심이 있으세요. 문제는 내가 맡기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도 썼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전도체라는 어떤 물질들이 있는데 이제 전기에 있어서 전도체라 그러면 이 구리 전선, 이거는 이 발전소에서 이제 생산된 전기를 각 이제 지역과 가정으로 전달해 줄 때 이렇게 송전관, 이렇게 이제 이 전선을 타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이게 1만 킬로와트를 생산했다고 그래서 1만 킬로와트가 다 분배되는 건 아니죠. 저항에 의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그 전기 손실에 의해서 1만 킬로와트가 생산됐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게 전달되는 것은 뭐 4천 킬로와트, 5천 킬로와트 뭐 이렇게 이제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얼마나 효율이 떨어집니까? 그래서 이제 에너지 효율이라는 게 어떤 면에서 이제 그런 의미죠. 여기서 1만 킬로가 그대로 이제 1만 킬로 이렇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전도체를 좀 더 개발해야 되겠다 해서 슈퍼 전도체, 아니면 또 초 슈퍼 전도체,
손실률 제로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보호하고 계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데 문제는 내가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전적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전적으로 그분을 공경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전적으로 그분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이 에너지 이 손실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 흐름이 원활하지가 않은 거죠. 주님을 전적으로 끝까지 신뢰하기만 한다면 더 이상 여러분은 도적질 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겁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영익교회에서 사역할 때요. 그때 우리 그 수련회가 1박 2일 수련회 하기도 하고 뭐 2박 3일 하기도 하는데 그날 이제 당일 수련회로 안성에 있는 그 사랑의 교회 안성 수양관에서 수련회를 하면서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들을 이제 또 경험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같이 이제 나름 이제 공부를 하고 나서 이제 기도해 주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이 영인교회 이제 많은 성도님께서는 항상 이제 그 특별히 이제 기도할 때 그분 가운데 역사하는 어떤 성령의 어떤 기름 부음 그리고 그 현장 가운데 역사하는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또 이렇게 충만함을 누리고 또 돌파가 일어나는 이제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기도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받다가 순간적으로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이제 특별한 느낌이 있든 없든 성령님의 이제 터치를 이제 우리가 람반화죠. 적극적으로 감사함으로 이렇게 이제 취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뒤에 항상 이제 어셔라고 그러는데요. 받쳐주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이제 받쳐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고, 근데 이분이 너무 주님의 은혜에 한 분이 이렇게 은혜를 받고는 이렇게 집중하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지나가면서 기도해 주시는데 성령님 만지심이 있었던 거죠. 뒤로 넘어가는데 당연히 누가 받쳐주겠지라고는 그대로 잘 넘어가시더라고요. 몰랐어요. 갑자기 쿵 그런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그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는 이 정도 소리면은 진짜 이 머리에 큰 상을 받았겠다. 이래가지고는 놀래가지고 괜찮으시냐고 했는데 소리에 비해서는 사실은 별로 아마 성령님의 어떤 그 터치였기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그걸 보면서 얼마나 단순하시고 얼마나 주님 앞에 순수하신지 그냥 주님의 은혜 그리고는 누가 받쳐줄 줄 알고는 당연히 그대로 아이들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 엄마 나 넘어가 받쳐줘야 돼. 그러고는 그냥 펑 넘어갑니다. 그러면 오 이러면서 애들은 이제 엄마 아빠에 대한 신뢰가 그냥 전적인 거죠. 그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의심하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때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재정에 대해서, 여러분의 결혼에 대해서, 여러분의 직장에 대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대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 주님을 신뢰하되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주님께서 그리하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우리의 이 많은 이 혼란스러운 생각들, 우리의 그리고 늘 이렇게 부족감의 생각들, 어려움의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루실 겁니다. 그냥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을 다루고 우리가 복종시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자유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삶을 관심을 가지고 돌보고 계신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많은 거짓에 의해서 인생이 도둑질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친밀한 관계가 도둑질 당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을 도둑질 당하고 주님께서 주신 그 풍성한 관계들을 도둑질 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원수 마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가 정말 이 거짓으로 많은 사람들의 삶을 도둑질한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렇게 나도 모르게 세워졌던 견고한 요새들이 있다면 이제는 대면하며 무너뜨릴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듯이 아이성을 무너뜨렸듯이 가나안의 견고해 보이는 모든 거인들이 지키고 있던 성들을 무너뜨렸듯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복종시킴으로 나는 정말 주님과 함께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삶을 누리며 간증하며 흘려보내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원수마귀의 계략을 알게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나는 결코 뒤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결코 주저앉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결코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용사로 부르셨고 나의 모든 것의 대장 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나는 반드시 내게 주신 이 기업을 차지하고 주님과 함께 더 많은 영혼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